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감옥에서, 그 죄수의 상태에서 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죄송합니다. 우리 사인을 모르고 우리 헵시로 성가대가 찬양을 함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이 갈수록 이 눈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요. 목사님 성가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지. 눈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뭐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 그 죄수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늘 배신당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면 배신당하는데,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벼락출세다, 인생 역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원주민도 아니잖아요. 귀족의 출신인데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옆에 있던 가나안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주엔 이주민의 자손이고요. 또 애굽의 노예로 왔고요. 그리고 감옥에는 무슨 죄로 들어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희롱죄죠. 그렇죠? 물론 모함받은 거지만, 요셉이 모함받은 거지만, 그 애굽 바로가 총애하던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는 죄예요. 이거는요, 당장에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주민이었고 노예였고 성희롱죄로 또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는 그런 죄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뭐 빠져나올 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실제로 아무도 요셉이 그 죄수의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에 있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이 바로 앞으로 세우는 거죠.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가장 먼저 뭐 했겠습니까? 옷 벗기고 그죠. 이 죄수의 옷을 입고요. 그 신 앞에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요. 머리 깎아주고 뭐 얼굴 단장하고 그리고 향품 뿌리고 이 감옥에 오래 있었으니까 몸에 뭐 씻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완전히 치장을 깨끗이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입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옷을 입혔겠죠.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마치 요즘 뭐 전 본 적 없지만 아이돌 가수들이 분장할 때 그렇죠. 분장실에서 그렇게 이 메이크업 해주고요. 또 이제 옷 좋은 거 입히고 협찬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옷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여서 무대에 나서는 것처럼 아마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바로왕 앞에 섰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단장되어질 때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밝은 곳에서 씻기고요. 또 깨끗해지고 좋은 옷 입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자라왔던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옷 못 입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옷을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뭐 그 당시 뭐 총동거울이었겠죠?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최고의 미움과 최고의 의상을 입혀놓고 보게 하면은요, 그 기분이 좋고요. 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 죄수 요셉이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게 분장되어지고 속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요, 바로왕 앞으로 딱 세운 거죠. 세웠는데, 바로왕이 좀 어려운 요청을 하잖아요.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친구끼리 꿈 해몽해 주는 거 아닙니다. 뭐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옷 입고 해도요. 그 해몽을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학자들, 바로왕의 신하들이요. 그렇게 그동안 바로왕의 꿈을 계속 해석해 오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해석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이런 거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머리 위에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을 들을 때 요셉에게는 쫙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교수도 그러고 야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인데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쉬운 건데 교수도 못 풀고 학자들도 아무도 못 푸는 그런 문제인데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천재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좋은 옷 입혀였어요. 그것만 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바로왕의 꿈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그러니까 꿈에 대한 내용 해석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정책을 이렇게 세워 가십시오. 바로왕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은요 교만이 하나를 실었을 것 같아요.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좋은 옷 입고 바로 앞에 서서 이것만 해도 너무나 좋은데 그 바로에게 인정받고 꿈을 해석하고요.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인생 역전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선물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 흥분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11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런데 그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때, 요셉이 총리가 된 때를 요셉에게만 이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동시에 뭐예요? 애굽과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있음 환난이 극심한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만 보면은요, 바로왕 앞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선물 주시는구나,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그때를 요셉에게만 한정시키지 않는 거죠. 그 가나안과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환난이 극심하였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너의 믿음에 대한 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말씀의 제목처럼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사만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개인을 위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의한 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과연 너만을 위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바로 그때의 환난이 이제 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다.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 가운데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어때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형제들을 자식들을 한번 보내고요. 또 두 번째 재차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보내게 됐을 때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고요. 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14절 결론적으로 야곱의 75명의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 개인으로만 보면 개인의 입신양명이고요. 인생 역전이고요. 벼락 출세해져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만 그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에 너에게 선물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과연 그것이 너에게만 주어진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고요. 또 그 애굽에서 430년간 지나면서 그 작은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뭐예요? 총리로 삼은 거다. 내가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너에게만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요셉도 잘 알았습니다. 갑자기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흥분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 요셉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요, 노예로 왔다가 모함당해가지고요, 우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예? 복수죠. 복수도 복수지만 일단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고향으로 가야죠. 형들에게. 니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려서 내가 죽었는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 아버지는 또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당장에 고향 가는 것이요 1순위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뭐 고향이요 몇 달 걸려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요청해가지고요 호위병 끌고 이 고향에 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보여주고요 그 형들에게 복수해야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요셉은 안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총리가 되면 뭐 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일들이 갑자기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가지고요 고향으로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까지요? 형제들이 찾아오기까지.
7년 이상, 7년 풍년 다음에 흉년입니까? 흉년에서 바로 왔겠습니까? 흉년하고 1, 2년 지어서 왔겠죠. 거의 한 10년의 시간 동안 금방 갈 수 있는 지척의 아버지가 있고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야.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오늘 말씀 그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꿈대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나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당장에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성공을 가지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 자신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을, 또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당장에 그 가족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 거 뭐 없어서 못 주지. 그러니까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말 안 들으면 주기 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인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내 충성과 내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넘치게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좀 더 퍼뜨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선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 사용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받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그런 지혜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요, 그들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거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석 달 지나서 한 100일 되었을 때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들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역청으로 물 안 들어오게 하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미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산파가 죽이겠다가 안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100일 될 때까지는 키우다가 아이가 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것을 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지면 반역이에요.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애국 백성이요, 물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아이를 보면 다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건지면 바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봐도 그 아이를 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 결국에는 뒤집어져서 그 강에는 악어의 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누구 앞으로 간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 앞으로 간 것입니다. 공주도요, 그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온 그 아이가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거두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 아이를 거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여시고 공주가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것이요,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모세는요, 그 바로의 궁전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요, 평생을 바로의 신하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40년 전에 물에서 건져내실 때 나를 살려주실 때 그 은혜와 선물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항하고요 자기에게 길러준 그 바로에게 대항해 나가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1차로 시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오직 나의 선물이 아님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은요,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사촌 여동생이 누구죠? 에스더죠. 그렇죠. 조카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카처럼 키웠지만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 에스더가 그 당시 그 나라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포로민인데 그 제국의 왕비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르드게가 하만과 대적하면서 그 하만이요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는요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비니까요.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암살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요 그 왕비도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꽤 됐다. 내가 갑자기 나가면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나도 내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비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결국 살리실 것이지만 왕비인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 왕비가 된 것, 네가 이뻐가지고 된 거 아니야. 네가 지혜 있어, 네 능력 때문에 된 건 아니야. 네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왕비로서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너 혼자 복받은 것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주 잘 알고 또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포로민의 자녀인 나를 왕비로 세우셨을까? 왜 그전 왕비 와스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게 과연 나의 복인가? 나만 누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에게 나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해낸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내져 가지고요.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뭐예요? 유대 엘리트로서 그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닌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그 모든 삶에는 조건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도요. 성인 남자는 5천 명입니다. 또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아오죠? 작은 소년에게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아이만 도시락이 있었겠습니까? 뭐 대부분은 없었겠지만 또 도시락이 있는 몇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도시락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 작은 것이지만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 아, 이것이 과연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인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인가? 부모가 자기에게 싸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양식을 주셨을 때, 이것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기는 그런 역사가 보여지게 되어 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통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이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게 되었을 때 더 풍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내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을 때,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물론 내가 충성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주신 건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에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생각해요. 내 개인을 위한 역사, 내 개인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게 그 시간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삶을 내게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내게 주신 거야. 내가 받은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건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이건 어떤 삶이건 그 주신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뜻과 또 계획과 실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층에 보면은 우리 건성 목사님의 선교 편지가 있잖아요. 8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많은 팀들이 몽골에 와서 함께 협력하고, 저희도 갔고, 또 많은 팀들이 갔는데, 어떤 한 가정이 와가지고요. 그 사역을 보고, 선교지에 우리가 가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당연히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는 거죠. 한 가정이 와가지고, 그 선교지의 그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부부가 결혼한 지 25주년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1,000만 원의 돈을 모아놨다. 뭐 그 돈을 모아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근데 선교 현장 자리에 가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1,000만 원을 몽골에 후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 없어 쓰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달 한 달 받은 죄입니다. 왜 내게 이것을 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우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좋은 선물이 주어졌을 때에 이 선물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계획과 뜻을 품을 때 제가 분명히 확신한 것은요. 그렇게 후원한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이 몽골의 대리 지역에 24가정 섬기는데 제가 한 가정을 2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신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물질을 또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 시간이건 물질이건 뭐 다른 뭐 건강이건 내 삶이 어떤 것이건 우리는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7년 되었지만 우리 정준이가 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정준이의 태명이 뭔지 아시나요? 깜짝이죠.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46살에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나이 47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내 자식, 내 자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녀를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산후조리하고 가장 먼저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여기 이 자리, 꽃이 있는 이 자리 여기다 제가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저희 첫째와 둘째 다 마찬가지죠. 저에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 개인만으로서 쓰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게 되어지면 더욱더 풍성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대형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 해주신 그 좋은 선물을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모두가 더욱더 복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섬기는 모습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